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1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17절을 한번 또 하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우리가 이제 근거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예정이라고 하면 예정은 우리 장로교단의 교리를 떠나서 우리 장로교단의 근본입니다. 뿌리입니다. 우리 장로교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또 의미가 있느냐? 중보자, 구속자,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속자도 되시고 구원자도 되시고 중보자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서 뭐예요? 택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뭐대로?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나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서서히 양분되어졌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로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단적으로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미온적인 교단에서조차도 이제 다 같이 이번에는 마치 생명을 걸어야 함을 선언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지키든 말든 관계없이 그 말씀 자체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념에 의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다 그러면은 무슨 변화라고 얘기했죠?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내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게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뭐 나이가 몇 살씩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쌍둥이라 이거예요. 같이 태어난 쌍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는 하나님께 유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야곱이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그가 그 선택을 받고 에서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태중에서 그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신분이 죄인이라 이거예요.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항력적인.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자 예정하시고 때가 됨에 부르시면은 우리 인간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수가 없다. 그 능력에 우리가 버티거나 거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기 전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택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계획하시고, 예정은 계획이라는 뜻이 계획.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절대로 즉석에서 하는 법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경륜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뭐 재수가 없다든지 또 이렇게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지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두 손을 들고 또 하나님의 그 예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은 왜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 어려움은 대개 보통 이런 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답이 딱 하나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바른 신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견주어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당신만이 하나님으로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불신자들이야 어차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분이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때가 되매 우리의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어떤 본성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다른 신들과 견주어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서운 채찍을 드십니다. 그 채찍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엄격하고 아주 무서운 채찍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가장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낮에 백주에 하나님과 다른 이방 신들을 인정하면서 견주어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유일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정말 우리가 보면은 말로는 신본주의예요. 말로는 하나님 절대주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한단 말이에요. 말은 하는데 자기들의 신념, 이념이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서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사실 보면 종교다원주의 사상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은 모든 우리 그 세계 각 인종 또 모든 이런 것들이 차별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처럼 뭐 무슬림이든 뭐든 그냥 무조건 돌아가지고 활개치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토대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추구하고 믿는 종교예요. 절대 진리. 우리가 세상 것은 인간의 깨달음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란 것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게 진리거든요. 절대 진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은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모든 차별. 그래야 우리가 모든 차별의 그 내용을 이제 그 법의 발의한 내용을 보니까 종교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나 뭐나 이런 거 모두 했을 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해서. 우리가 성소수자 그것도 인권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놔두고 가르치는 거예요. 동성애는 예쁜 거야,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그거 가르치지 마. 그 애들한테 잘못된 영향이 가고 이게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고발하든지 주변에 애들이 고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왜냐하면은 혐오나 혐오성 발언이나 차별성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게 좋은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가르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차별금지법에 해당이 된다니까요. 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와. 절대로 교육에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걸 잘못됐다고. 그 이제 차별, 인종, 거기에 모든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은 해도 되는데 안 된다고,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어기게 되면 3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아니에요. 벌금. 이거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벌금이 아니고 과징금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거 이제 무허가로 했을 때 내는 게 뭐지? 강제이행금. 강제이행금을 이제 3천만 원 미만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부과를 또 할 수 있어요. 계속 부과를. 그래 이제 이것을 지켜 나가려고 하면은 웬가는 교회는 이제는 그걸 못 이겨내죠. 계속 부과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재판에 가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피해를 봤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얼마 보상해달라고 보상을 하면은 피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판사님들이 그것을 그 재판에 인용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인용하도록.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할 때 자기 맘대로 뭐 저기 2년 아니죠 2배 이상인데 1배만 물렸다. 뭐 조금 물렸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배 이상은 무조건 물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5배는 넘지 마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이드란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종교에도 나와. 그 종교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도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오고 있다. 아니 그런데 동성애 이런 거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그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과 이념이 더 위에 있으니까. 이게 모순이 돼도 보통 모순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김한길 전 의원이 있었어요. 그분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때 그분이 이제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 이제 내용을 보니까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포괄적인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소수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지금 반대하는 것이지 대다수는 다 찬성한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역으로 얘기하면. 이게 참 우리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온역이 끊이지 않잖아요. 코로나19.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엄청나게 번지면서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그게 하니까 이제 따뜻한 여름이 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저절로 없어질 거다. 그렇게 해서 여름을 우리가 사실 기대했는데 저 아프리카 더운 지역에서도 발생한 것을 보면서 여름이 돼도 이것은 계속 있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예정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느냐. 온역이잖아, 온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이걸 빨리 고쳐주고 잡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그런데 왜 이걸 방치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책임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특히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 때문에. 이게 신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관을 가지고 또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또 우리가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은 아도나이 퀴리오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다음에 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속자, 중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구속자고 구원자고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알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안다 이 말은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고 우리는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어디를 보느냐? 자, 로마서 7절을 보세요. 7절. 자, 로마서 7절. 로마서 7절에서 14절까지. 로마서 9장 7절. 로마서 9장 7절. 로마서 9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면은 그 내용은 그래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는데 그 자식들이 누구냐?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장자는 에서. 근데 영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야곱이라 이거예요. 야곱.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이 장자가 되면 안 돼요. 영적인 장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믿음으로 장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 하심을 따라? 11절에 뭐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누구는 택해지고 누구는 버려워졌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행위로 되어지냐 이거예요. 아니 무슨 자기들이 이 지금 태중에 있고 악이나 선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뭘로 아냐? 우리가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신분이 뭐라고요? 죄인이라 이거예요. 신분. 이게 신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신분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중에 있는 이 에서와 야곱은 아무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할 능력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그런데 그들이 이미 누구는 사랑을 받고 누구는 미움을 받고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버려지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행위하고는 전혀 무관함을 알 수가 있어요. 행위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선택하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르시는 분은 누가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없다니까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나는 자발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등록 카드에 이렇게 보면은
인도자가 있으면 인도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 홍길동을 누가 인도했는지 어느 권사, 어느 장로, 어느 안수집사 이렇게 써요. 그렇게 인도자가. 근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무도 누가 교회 오라고 얘기 안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엄연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자발적으로 우리가 교회는 물론 올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발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어떤 엄청난 그 힘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불가항력적이라고 그래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자연재해 앞에서도 인간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건 불가항력적이다 이거예요.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막 집들이 떠내려가고 또 여러 큰 일들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우리가 지금 부산에 어젠가요? 비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백스코 그쪽으로 어디로 그냥 해가지고 지금 막 다 막 잠기고 막 그 엄청나게 또 많이 왔더라고요. 비가요. 지금 부산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우리가 좀 예방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수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비가 와도 잘 빠져요. 근데 이것은 그 능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비가 오게 되면 지금 중국이 한 달 동안 비가 온대잖아요. 한 달 동안. 그 한 달 동안 비가 그것도 막 이슬비처럼 오는 게 아니라 그게 비가 막 엄청난 비가 한 달을 오면은 사람이 감당할 이런 것은 이제는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 다리를 이렇게 보니까 아직 콘크리트는 안 했는데 그 철골조로 있잖아요. 다리를 다 만들어 놨어. 그 철이 얼마나 이거 용접 막 밑에 그다음에 콘크리트로 바닥에다가 탁 해가지고 그걸 갖다 H빔 이런 거 막 굵은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걸 다 세우잖아요. 세우는데 이게 나중에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만 붕 떠가지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힘이 세면은 그런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을 일으켜 주는데 내가 나 예수 안 믿을랍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 두 손을 들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가장 감사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한번 이 땅에 왔다가 언젠가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가면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자느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낙원에 있는 영혼과 이 땅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영화의 상태로 변형이 되어서 우리가 완전한 영생의 심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감개무량하고요. 그 은혜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산소, 비, 우리가 이 비도요, 적절하게 이제 비를 하나님이 이제 물론 주셔야 되는데, 이 비가 안 와도 모든 곡식은 다 말라 비틀어져 죽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비가 와가지고 곡식이 잘 자라지만은 해가 비치지 않으면은 또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도 내려야 되고 햇빛도 내려야 되고 골고루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풍년을 예고했는데 그냥 마지막 그 이제 수확 전에 한 번 뭐 태풍이나 뭐 이런 걸로 다 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는 끝까지 수확하기 전까지는요 장담을 못해요. 장담을 못해요. 제가 그 어떤 그 아는 집사님 이 부부는 그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신데 수박 농사를 지었어요. 수박 농사. 제가 좋아하는 수박 농사. 예? 그래서
정말 이 수박을 여름철에 수박 시원하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 수박이 저도 가서 먹어봤지만은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수박이 너무너무 단 거예요. 이렇게 단 수박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약에 유튜브로 했으면은 이렇게 단 수박이 있다고 만약에 제가 했으면 그거 다 팔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팔면은 수입이 많이 되지만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냥 밭대기로 판다고 그러잖아요. 하우스 한 동에 뭐 얼마씩.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얼마를 받고 수박을 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내일 다 가져가기로 했어요. 이제 다 돈을 계약금을 받고. 그런데 내일 가져가려고 했는데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하우스에 수박이 그냥 다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데 이 수박은 물에 잠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금 받은 것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돌려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극단적인 막 선택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그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1년 농사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한순간에 그게 단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농사 짓는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은 야 용감하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사는 법이 없어요. 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해버려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기념관도요. 우리가 지금 식당을 우리 중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신 이 교장 선생님 집사님과 부부가 와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와서 지난주부터 또 오늘 또 왔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을 우리가 알았느냐 이거예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리라고 우리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곳곳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뭐 일이 더디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그냥 말씀으로 하셔요. 우리 인간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설계도가 먼저 설계 사무실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군청이나 시청에 가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일단은 하겠다고 이제 그 접수를 하면 군청에서 건물을 지라고 이제 허가를 해주면 이제 건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공정을 다 무시해버려.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감히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대항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살아계세요. 전지전능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부족한 걸 다 아세요. 그래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거 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젖 먹는 힘을 다해서 여인이 잉태할 때 쓰는 그 몸부림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로마서 9장 7절에서 우리가 14절까지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절에 니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하리라? 섬기리라 그래서 큰 자는 누구를 말해요? 에서. 그 다음에 작은 자는 누구요? 야곱.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뭐냐? 영적인 장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 예정. 그래서 뭐 팥죽 사건으로
뭐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자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본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의 이런 능력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뭐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뭐하고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이런 거래요. 아니 그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죄를 범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그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옛날에 그 퀴즈가 있더라고요.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질을 몇 번을 할까요? 그러면은 정답이 뭐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이게 답이에요. 이게 하루에 몇 번을 하는 것은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숫자를 어떻게 다 세어보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당신이 창조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갖다가 14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시는 거예요. 정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을 형통을 부려워하지 마요. 악인들의 형통을. 악인들은요, 크게 오래 가지 못해요. 권력이 뭐 아무리 뭐 해도 뭐 10년, 20년, 30년, 뭐 100년 갈 것 같죠. 우리가 대통령도 헌법에 보면은 5년 단임제예요. 5년을 하면은 더 이상 못 해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래서 5년 동안 최고의 권력을 누려볼 수는 있지만은 그게 영원하지는 못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하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을 못하고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살아가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 이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들이 가진 걸 부러워하면은요, 그들이 비웃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렇게 떵떵대고 살면서 너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굽신거리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어요? 우리는 무식한 자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는 유식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고무적인 일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하나하나 내고 있어요.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대신교단에도 또 고신, 합신에도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금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식사도 금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성명서를 냈어요. 제가 오늘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제 읽어보려고 해요.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도 분명히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0명 중에서 999명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찬성해. 우리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1000명 중에서 999명이 그걸 갖다가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반대해. 그럼 다수결 원칙에 따르면 그쪽을 우리가 편을 한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명에 우리는 서야 돼요. 왜?
이건 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다수가 모인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 한 사람이 모였어도. 그래서 김한길 전 의원이 지금 이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그 기사를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걸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소수가 아닙니다. 지금 곳곳에 하나님의 목숨을 내던지고 지킬 수 있는 7천이라는 수를 하나님께서 곳곳에 남겨두시고 또 곳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데 또 한편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정치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무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너희들이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고 우리가 한번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선거잖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막 반대하고 우리 아시아에서 최초의 뭐 동성애 헌장을 만들겠다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다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지지했다고 얘기를 분명히 당신 입으로 해놓고 그분은 분명히 동성애 헌장을 만들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하겠다고 공언한 국회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결국 되면은 그것도 뭐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도 그들의 성향, 내가 고향이 어디냐, 내가 어느 정치인을, 어느 정당을 내가 지지하느냐, 이것을 되어 있는 사상과 이념이 딱 되어 있는 사람은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향 전라도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타 도에 비교해서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어떤 데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 90% 이상이 여당에게 막 몰표를 막 간 거예요. 표가. 그러면은 전라도 쪽에서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분포도가 제일 많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당이다 야당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뭐 여당이니까 안 찍고 야당이니까 안 찍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막 그냥 교만을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막 법안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이고 기독교인들 그냥 성경에 그냥 이렇게 창조 질서를 이걸 바꾸려고 그냥 인권이란 미명 아래 한번 했더니 세상에 이 예수쟁이들이 막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말뚝만 박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다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에는 절대로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요, 표로 그들은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말을 해도 다 찍어주는 거예요. 다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우리는 그냥 말뚝만 박으면 당선되니까 동성애 이런 거 막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과 성도들이 정말 이 문제의 원인,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노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뭐 학자들이나 교수들도 차별금지법 통과된다고 정치인들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일에 거기에 일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로마서 9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자, 23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후기자기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님 귀 쓸 그릇을 하나님 손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단정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거예요. 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을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